깨우침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적인 순수한 에너지와 내면의 실체가 부딪혀서 밝아진 경우입니다. 그 실체를 참 본성이라고 합니다. 독공을 해서 혼자 깨우치는 것인데 매우 어려워서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줄탁동시입니다. 줄탁동시는 병아리가 깨어나 밖으로 나오려고 알 속에서 껍질을 쪼아댈 때 어미닭이 동시에 밖에서 껍질을 마주 쪼아 깨준다는 뜻입니다. 병아리가 부화할 때 어미닭이 찍어주지 않으면 껍질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내면의 세계가 익을 대로 익어서 광명의 빛을 받으면 깨어날 수 있는 상태일 때 스승을 통해 그 빛을 받고 밝아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유명한 선원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깨달음을 얻으려고 각지에서 모여든 많은 선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스님이 아무리 참선을 해도 전혀 가슴에 와서 닿는 게 없었어요. 그런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 어느 날 자포자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깨달음하고는 인연이 없는 모양이다. 몇 날을 고민하다 그는 결국 하직 인사를 하려고 노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삼배를 올리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깨달음과는 인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인생을 허비하기보다는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노스님은 한동안 말없이 제자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깨닫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 거냐? 예, 스승님, 그 마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처럼 앉아만 있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저 허리만 아프고 졸리기만 합니다. 깨닫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만 있다면 너에게 다른 방편을 줄 것이다. 그대로 받겠느냐? 예, 스승님.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정말 시키면 무엇이든지 하겠느냐? 예, 스승님. 제게 맞는 방법만 알려주신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너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너가 어떻게 아느냐? 그건 해봐야 알겠지만 전 스승님을 믿습니다. 스승님께서 주시는 방편이라면 제게 필요한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스승님께서 이 방법으로 깨우친다고 하시면 무조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헛간에 세워둔 빗자루를 하나 가져오거라. 제자는 얼른 일어나 빗자루를 가져와 마당에 서서 말했습니다. 스승님, 빗자루를 가져왔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마당을 쓸어라. 마당을 열심히 쓸다 보면 깨달을 날이 올 것이다. 언제까지 쓸면 되겠습니까? 깨달을 때까지 쓸어라. 틀림없이 깨우칠 날이 올 것이다. 스승은 아무런 계약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스승이 시키는 대로 그날부터 선원의 모든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록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내 청춘이 다 가는 게 아닐까? 때로는 선방에서 좌선하는 승객들을 보고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면서 이렇게 하면 정말 깨닫게 되는 걸까? 스승님이 청소나 시키려고 내게 그런 건 아닐까? 깨달으려 하다가 인생을 완전히 망치는 게 아닐까?
이런 많은 해유와 어문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니야, 조금만 더 참고 버텨보자 하며 자신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냥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는 빚일에서 점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깨달음을 생각할 때는 마당 서는 일이 힘들었는데 아예 깨달음을 잊고 빚일만 하다 보니 자신의 마음이 깨끗이 설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 닦여져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깨달음이고 뭐고 난 이 자체가 그냥 좋구나. 그런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3년, 4년, 5년이 지났습니다. 깨달음에 대한 열망과 기대 속에 있을 때에는 온갖 생각들이 다 들었었는데 그 기대도 5년이 지나자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는 세월이 가는지도 모르는 채 마당을 쓰는 그 생활에 빠져버렸습니다. 마당을 쓸며 자신이 마당을 쓰는 것인지, 빗자루가 마당을 쓰는 것인지, 자신이 빗자루인지, 빗자루가 자신인지 모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8년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빗자루로 쓸고 있는 마당 한가운데 그날따라 못생긴 돌 하나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빗자루로 휙 한 번 쓸었는데 그 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번을 쓸고 3번을 쓸고 아무리 힘을 들여 쓸어도 돌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래도 쓸고 또 쓸었습니다. 100번쯤 쓸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움직이지 않던 돌이 순간 빠지면서 핑 소리를 내며 건너편 대나무 숲으로 날아가더니 딱 하며 대나무에 부딪혀서 대나무를 반으로 갈라놓았습니다. 핑! 딱! 그때 그 소리를 듣고 그는 순간 깨우쳤습니다. 그는 너무나 기뻐서 빗자루를 들고 마당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노선임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앉아있는 스승의 주위를 3바퀴 돌고 절을 3번, 또 3번, 또 3번 그렇게 9번을 절하고 나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을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노선임은 깨달음을 얻은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깨달음을 준 것이 아니고 네가 깨달은 것이다. 네가 깨달았다. 그날로 깨달음을 얻은 그에 대한 소문이 금세 퍼졌습니다. 그러자 빗자루로 마당을 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나도 마당만 쓸면 저렇게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을 갖고 마당을 쓸고 있으니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돌을 주워서 갖다 놓고서 빗자루로 때려서 대나무를 맞추어 봐도 그들 마음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우리 마음의 실체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내면에는 아주 순수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관념도 있습니다. 피의식과 이기심, 자만심의 막이 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호두 껍질같이 단단한 에고의 막을 깨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 의식이 깨어나도록 이끌어주는 스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병아리와 어미닭처럼 서로의 마음이
맞아야 합니다. 스승의 마음과 가르침을 받는 제자의 마음이 동시에 맞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진정한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